지난 시간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 대해서는 그 지도자의 자세, 그 다음에 성도의 자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6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바울의 편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에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지금 이제 여기 3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삶에 대해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면, 즉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창념이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자꾸 지식으로 알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따라서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땅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 이야기하며 시기, 다툼, 분쟁, 그 다음에 질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며 마음에 항상 오만함과 악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마음을 하죠. 저희들이 그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밖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밖으로 안으로 모두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도 없는 상처와 수도 없는 삶 속에서의 그 관계성을 부정할 수 없는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기쁨이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삶의 지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훨씬 넘어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 중에서 나를 알라는 거죠. 근데 그 알라는 이유는 너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나의 하나 되면서 분리된 너를 생각하는 나를 네가 느끼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와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환경을 주셔서라도 여러 번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그 여러 번 찾아오시는 거를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만나지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생각에 벗어나면은 가차없이 돌아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그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고, 아니 여러 번도 아니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신비에 새겨진다면 모든 자신의 구별된 생각, 하나님을 쫓는 마음, 그러한 경건은 바로 큰 삶의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언제 4장에도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니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도 처해보고 또 기쁨에도 처해보고,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부함에도 또 가난함에도,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환경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실까요? 자,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네.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우리는 자주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그 아름다운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도 세상 먹을 것 입을 것이라는 것은 바깥의 얘기고,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옷으로 덧 입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은 그 한 1500여 년 이전에도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길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6장 11장인가 그렇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이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나를 보고 깨달으라고 삶을 준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세상에 가치를 둔 자들은, 9절의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침륜이란 가라앉는다는 뜻을 얘기하죠. 가라앉고 이 세상에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고 말 것이다.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결론을 10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여기 마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바로 10절의 결과처럼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떠나는 것이요. 그걸 십자가를 또 박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한 번 믿었다가 두 번 실족하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다리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건. 하나님은 끝까지 주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담 시대 때에도, 또 신약의 바울 시대 때에도 다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따른다는 얘기죠. 왜 안 따를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전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LA에 가면은 날씨가 거기는 1년 내내 거의 맑습니다. 흐린 날 별로 없고 비가 오는 날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항상 말라 있고 이 수채 물이 빠지는 그 장치를 해놓은 그 장소가 항상 나뭇잎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 청소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바람으로 훅 그렇게 뿌려서 그 수채 쪽으로 낙엽을 다 날리고 그 낙엽이 쌓여서 썩어서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거기 나무들이 보면은요, 그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이렇게, 거기는 전부 시멘트로 거기 깔아요. 보도블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시멘트 바닥이요, 수도 없이 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그 보도블록이라 하면 안 되죠. 보도 시멘트,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으려고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그 스며든 그 물들을 자꾸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삶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은 바깥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아주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지 않으면 바로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만이 살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말라갖고 그냥 풀들이 전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모습은 살아있는데,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 다 있어. 그러나 가서 만져보면은 다 부러지고 전부 이렇게 부스러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다 살아있어 보이나 죽어 있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나무 같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그 가치를 쫓는 것은 정말 돈의 그 가치를 쫓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눈만 뜨면 돈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고 그 돈 때문에 사람도 해치고 권모술수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압제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깥에 그 우리의 삶이 그냥 상처를 웬만큼 입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아유 인간들은 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위로가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 먼저 하나님을 쫓아간 우리 선배들의 그 인생의 성공담을 성경 안에서 바라보면서 바깥으로의 삶은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안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애착과 정욕을 버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삶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린다고? 이 세상에 나를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것. 돈이면 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은 그 허황된 삶을 버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스러운 마음들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는 물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세상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특별하게 여기는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즉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버려나가는 싸움을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의 가치관과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면 아마겟돈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죠. 그렇게 살다가 마른 풀이 부서져 없어져 가고 날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취하는 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네가 깨닫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콜링이에요. 콜링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이미 나는 승리한 거야. 미래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있는 나가 이 과거를 보게 되면 나는 현재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한 거라니까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쫓아요. 예? 돈의 가치를 알고 돈 속에서 풍요롭게 살 때는 안 쳤다가 종이 돼서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 삶이 고초가 느껴질 때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그 애굽 속성, 소돔 속성, 고모라 속성 그거를 다 빼야 되거든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고 그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스러운 그것의 본질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양파 껍질 벗겨져 가듯이 계속 벗겨져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나가요.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40년을 줬어요. 40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변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살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요.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그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려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의 사실을 본인은 이제 한 3년 정도 살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사실 수가 없으니까 당신께서 40일을 금식, 이 세상 것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이 세상을 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갚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서 아무것도 죄가 없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살아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너희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잦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넘어질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과거에도 넘어졌고 현재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다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마지막 경주를 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그 모습을 사랑하며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지만 눈이 열려서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보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의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받아들이고 죽잖아요. 이 세상에 애착과 정욕이 많을수록 미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가기를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서 더 살길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초월해지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이 사는 동안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돼요.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나를 덮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시멘트들이 다 무너져서 나무가 하늘로 꼿꼿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